시편 139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인생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점을 쳐주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칠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한 존재가 있거든요. 사단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사람이 점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건우가 안 나온대요. 진짜?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자녀라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점괘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쩌면 몰라요. 가서 그 사람이 점쟁이가 여러분 과거를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뭐라고?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 속임수. 그 사모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3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셨어요. 사모님 외할머니가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두 알죠? 작두 알아요? 큰 칼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 작두 위에 이 점쟁이나 무당들이 올라가거든요. 그 날카로운데 발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텔레비전만 봤거든요. 종이를 갖다 대니까 갖다 대기 전에 쓱 갈라지고 찢어져 버려요. 사람 발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막 피가 나겠죠. 다치겠죠. 근데 이 점쟁이 무당들은 거기 올라가면 피가 안 나요. 왜일까요? 사모님 외할머니 직접 얘기하셨어요. 양쪽에서요 귀신이 잡아준대요. 잡아주기 때문에 절대로 발이 비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위험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그 올라가기 전에 귀신 앞에 굉장히 엎드리고 절하고 빌고 집중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작두를 타고 내려오면요. 완전 파김치가 된대. 너무 힘들어서. 귀신이 잡아주는 힘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널브러져 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에요. 사모님 외할머니는요. 그 사람이 죽는 날짜가 나와요. 점괘를 치면. 그 사람이 날짜를 넣잖아요. 생일 날짜. 그러면 그 사람 죽는 사람은요. 그 사람 뒤에서요.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면서 뭡니까 이거 사람 넣는 관 있죠. 관. 그 뚜껑이 탁 열리면서 그 죽는 사람 날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가서 죽을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외할머니가 자신의 점괘가 나와버린 거예요. 죽는 날짜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그때 겁을 먹은 거예요. 왜 이 불신자들은 죽고 나면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저승사자가 자기 잡아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을요. 근데 외할머니 점괘가 딱 나오니까 제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거든요. 그 할머니 지금 죽었을까요?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세요. 70세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 여기에 우리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점을 치고 뭘 붙여요? 부족도 붙이고.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이름 짓는 것도 그냥 안 짓는다니까요. 장명소라 해서 거기 가서 이름을 지어요. 아마 우상의 이름도 아마 그렇게 지어진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우상 이름도. 우상의 이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제대로 못 지어요. 가서 직접 점을 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 날짜. 여러분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결혼도 그냥 안 한다니까요. 결혼 날짜를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가지고 날짜를 접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민수 준훈이 이사했거든요. 히가로에. 저기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이사를 했는데 민수 준훈이네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이사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그 비가 많이 오는데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 해가지고 손이 없는 날이 뭐냐 하면 귀신이 해코지 안 하는 날이 있대요. 그렇게 그날 주일날 비가 엄청 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30가구가 거기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대요. 그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할 것 같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가서 궁합이라는 걸 봐요. 궁합. 알아요? 궁합? 저 사람하고 내하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점을 쳐가지고 결혼한다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죠? 점쟁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오늘의 운세라는 거 있죠. 사모님은 이렇게 뭘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오늘의 운세가 떠요. 사모님 핸드폰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운세가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가지 띠 있죠. 쥐띠, 소띠, 호랑이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있어요. 띠. 여러분 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재미라도 보게 되면 눈길이 가. 거기에 마음이 가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알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요. 그런데 끝내 사울왕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 군사손 화살에 맞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점쟁이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대요. 여기가 어딜 가요? 지옥이라는 데예요. 불못.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끔찍하죠? 점쟁이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없어요. 다 속임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울왕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이 누가 고백한 글일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니까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을 아시냐? 시편 139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요. 139편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만큼 아시냐? 2절에 보니까 안고 일어서는 거 아신대요.
안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 여러분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5절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7절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딱 살펴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손을 피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13절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5장 6번 내장 있잖아. 그치? 이 뱃속에 내장이 있잖아요. 이 내장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아마. 내 내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병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장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태에서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한 분만 있어도 여러분 힘이 안 나겠어요? 그죠? 용기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힘든 것, 뭐 여러분의 사정, 어디가 아픈지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건우야? 일하시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가 없대. 아니 아직 어린데 귀가 멋이나 우리 건우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 살펴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살펴 보시기 때문에 뭐 하라? 모든 거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답답하고 고민되는 거 있어요? 뭔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갈등되는 게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모두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우리 강사모님께서 눈을 들어 사는 분이 도움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 지으신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알겠습니까? 예지야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강성훈. 강성훈 네 아버지지. 강성훈 준복님. 근데 진짜 네 아버지, 영적인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렘넌트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아신다는데 요즘에 렘넌트는 너무 참을성이 없어. 한마디로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뭐 포기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뭐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여러분 그 지금 당장 뭐가 안 풀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못 쳐, 여러분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온 게 많죠. 잘 나온 것보다. 잘 나온 것도 있겠지. 몇 개. 근데 거의 안 나왔어요. 자기 생각보다. 벼락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는 시험지는 늦잠 자가지고 시험 빵점 한 친구 있죠.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누구라고 대답은 하겠지만 누구라고 대답은 안 하겠지만 괜찮아요.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시험 성적에 지금 뭔가 안 풀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 문제라는 게 있었죠.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 아유, 한 명도 골치 아픈데. 4명이야, 엄마가. 아유, 잔소리를 들어도 내 마디를 들어야 돼. 한마디만 들으면 돼. 내 마디를 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진짜 엄마가 동생 같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진짜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계모란 말이야, 세 분의 어머니가.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요. 왜 형제가 자기 엄마가 아닌 그 3명의 엄마 배에서 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네요. 야곱, 자기 아빠가 매일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날 새우 찌워주고 요셉만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구덩이 빠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물이 없었어요. 다행히 살았죠. 그런데 지나가는 노예 상인, 애굽에 있는 노예 상인을 팔아버렸죠. 몇 냥입니까? 30냥입니까? 20냥입니까? 25냥입니까? 제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 몇 냥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뜻하지 않게 무슨 생활을 하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보디발 집에 노예 살이하고 있는데 그 여시 같은 그 마누라 있지요. 보디발의 부인.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요셉이 18살에 그쵸? 17살에 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이방의 나라로. 근데 거기서 몇십 년을 지나서 국무총리라는 게 되었는데 이 과정 중에 말이야, 요셉이. 이 과정 중을 잘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이 과정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살해버렸단다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 서밋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가문을, 또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거를 요셉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누구께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인도받아 나간 요셉.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오르죠. 자, 다윗이라는 렘넌트 한 명을 또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양치기 소년. 가장 하찮은 일이죠. 형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굉장한 이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삶이죠. 생각하는 거죠. 제 직업을 택한 거죠. 시키는 거 어쩔 수 해야 돼. 막내니까 해야 돼. 이 일을. 형들은 안 해요. 밑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치기를 할 때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죠.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곰, 사자가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의 새끼를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 했어요? 물맷을 던지기 연습을 하고 틈만 나면 뭐 했어요? 시를 읊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인들 다 놔두고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나가서 그 평상시에 익혔던 최선을 다했던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자기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없었다 한다면 과연 이 자리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뭔가 답답한 게 있어요? 안 풀릴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태풍 불고 나면 어때요? 태풍이 막 휘몰아치면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니까.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잔잔하고 평온해지잖아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지나가는 과정이 대충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이 생활하면서 양치기 하면서요. 절대 대충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 최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인생. 여러분 인생을 누구께 맡기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미래는 서밋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시대를 살릴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쓰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 절대 주인공 서밋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에 지금의 시기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아무 생각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서밋이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서밋 주인공 될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에게. 그 사모님이 현풍에 이사를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기본 20몇 층, 앞으로 50몇 층짜리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두드리고 막 공사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끄럽고 뭔가 먼지가 나고 뭐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기계 소리가 나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멋있는 건물이 탁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 서밋 이걸 위하여 지금은 뭐 하는 중이다? 과정이요? 공사 중일 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공사 중일 때 조용한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뭘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정리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성경 있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잡고 뭐 하면 될까요? 직진.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라.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평탄하대요. 형통하대요.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 말씀 붙잡고 직진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시편 139편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은 과정이에요. 미래는 서밋이요. 주인공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이에요. 미션은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매일 하시고, 특히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안 남았죠? 여름 성 캠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친구 초청하기. 그런데 초청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친구 이름 적어서 구원의 길 그리기.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 나눠주기? 초청장 나눠주기. 사모님이 이 초청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탕 2개, 그냥 빈 종이 좀 버릴까봐. 사탕 먹으면서 설마 보겠지. 그죠? 그래도 보겠죠. 이게 한 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연락처 적는 안이 있어요. 연락처. 여기다가 누구 전화번호 적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주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적어서 여기 테이핑을 떼고 붙여서 전달하기. 알겠죠? 오늘 공과 시간에 나눠주면 되겠나요? 초청장을 나눠줘서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음표가 있고요. 펼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세요. 일어났어요. 영접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연락처, 날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펼쳐서 한번 그 친구에게 복음을 살짝 전달해주고 영접 기도문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읽고 그리고 이걸 주면서 초청하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3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별로 오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다 나눠주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용하셔서 만나는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초청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번에 우리 전도 그 여름성 캠프를 통하여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여름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은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직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래의 서밋의 자리에 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